오늘의 성서 본문, 한 고통받는 여인, 한 불행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세상 누구 못지않게 아픔과 상처가 가득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전체는 특별히 그녀의 마음, 한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상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 살다 보면 마음 괴로울 일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합니다. 어디 가서 그 괴로운 마음 털어놓을 데가 없으니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녀가 기도하며 통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는데 위로가 안 됩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하며 통곡하시는 분들 저 많이 보았습니다.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통곡하시는 분들을 보면 목사로서 저의 마음도 찢어집니다. 기도하며 통곡하는 한나의 모습, 어쩌면 때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사무엘상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 고통을 좀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나 모른 채 할 겁니까? 나 잊어버렸습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1장 16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원통합니다. 너무 분하고 그리고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그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 억울함 가운데 그녀는 기도하고 그리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한 가지 명언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무엘상 11장이 영화라고 한다면, 이 한나의 일생이 영화로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가장 명대사, 그 모든 대사 중에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한나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우리 여자들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시작.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가 내 인생살이 살아가는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슬프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보니까요, 한나뿐만이 아니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여자들의 마음은 다 슬픕니다. 마음이 슬프지 않은 여자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 슬프냐?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여자는 팔자 좋은 여자이다. 저 여자는 뭔 복이 저렇게 많아서, 저 여자는 세상에 아무 걱정이 없겠구나. 모르는 소리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세상에 슬프지 않은 여자가 없습니다. 한나가 이 말을 한 거,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지금부터 3100년 전입니다. 그 후로 31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3100년을 살아갔던 모든 여자들의 마음은 다 슬픕니다. 어떤 여자는 남편 때문에 슬픕니다. 가장 많을 거예요, 아마. 어떤 여자분들은 자식 때문에 슬픕니다. 어떤 여자들은 돈이 너무 없어 슬픕니다.
어떤 여자들은 젊었을 때 꿈이 깨어져서 지금 초라한 자신의 현실을 보니까 슬픕니다. 어떤 여자분들은 도대체 내 인생에 되는 일이 없구나 한탄하며 슬퍼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외로워서 슬퍼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사나운가 한탄하며 슬퍼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건강이 안 좋아서 슬퍼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슬퍼하지 않는 여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슬픈가? 한나가 마음이 슬픈 문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본문에 의하면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인데 아들 없는 것이 무슨 대수냐? 요즘은 대수지 아니죠. 요즘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때가 3100년 전입니다. 적어도 이때는 여자로서 자식이 없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충분히 슬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그 여자는 충분히 불행합니다.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말할 자격 있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았습니다. 괴로워하였습니다. 남들은 자식들이 저렇게 했는데 억울해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슬퍼하였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그녀는 기도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나의 삶의 환경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한나는 그렇게 불행하였는가? 과연 한나의 삶은 그렇게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는가? 과연 한나의 인생은 그렇게 통곡할 만큼 괴로웠는가? 물론 아들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성경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보통 사람들, 다른 보통 여자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너무나 번듯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성서는 엘가나가 어떠한 남편이었는가, 어떤 남자였는가 우리에게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가나는 신앙심이 깊은 남편이었습니다. 매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성되게 예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가지면서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신앙생활과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또 한 가지 그에게 남들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재력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성서는 그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예물을 준비하는데 예물을 뭘로 준비하느냐? 수소 3마리를 가지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 예배 드리려면요, 제사 드리려면 소는커녕 양 1마리 드리기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소가 없을 때는 양을, 양이 없을 때는 비둘기를, 비둘기가 없을 때는 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나 곡식으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소, 그것도 1마리도 아니고 3마리나 한꺼번에 제사를 드릴 만큼 그런 재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인에게 아들이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여인들의 노후보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이 노후,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적어도 내 노후를 그 아들이 책임져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다면 슬플 수밖에 없어요. 장래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런데 한나는 엄청난 부자 남편이 있었어요. 그러니 남편 살아있을 때 그 덕 보면 되는 거고, 남편 먼저 세상 떠나면 그 재산 누구 거 됩니까? 다 한나 거입니다. 그러니 한나 평생 먹고 살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힘입니다. 그러니 한나는 적어도 돈에 관한 세상에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의 남편 믿음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남편 재력 있는 남자였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의 남편 엘가나는 아주 자상한 남자였습니다. 더없이 따뜻했고 정이 많은 남자였어요. 부드러운 남자였습니다.
저의 상상력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내를 깊이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되 평생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한나 그랬거든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여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 다음 말이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저 마지막 말만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제가 눈치를 보니까 자신 있게 읽는 남자분이 아무도 없네요. 뭔가 따끔따끔 찔리는 마음으로 읽는 것 같아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합니다. 한나여, 물론 우리 아들 없다.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이 알고 있다. 우리 아들 없다. 하지만 자식이 좋다지만 남편이 나보다 더 좋냐. 당신 끝까지 지켜줄 거 자식이 지켜주는 거 아니다. 내가 지켜줄 거다. 다른 거 볼 거 없다. 우리들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당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줄 테니까, 그러니 한나여 우리 사랑 가운데 행복을 찾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저것은 엘가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여기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이러한 엘가나의 모습은 남자인 제가 보아도 상당히 멋있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남자의 눈으로 봤을 때 괜찮은 남자가 정말 괜찮은 남자이고, 남자의 눈으로 봤을 때 멋있는 남자가 정말 멋있는 남자예요. 이 엘가나 같이 멋있는 남자를 저는 성경에서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1장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말하되 한나여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나의 그 명언,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로다. 엘가나의 그 명언,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엘가나,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 좋은 남자였고 재력 있는 남자였고 이만큼 자상했던 남자였고,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기록 없어요. 제가 상상해 봅니다. 분명히 엘가나 잘생긴 남자였을 거예요. 그러니 엘가나만큼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세상에,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남자를 남편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스스로 이 세상에서 나만큼 슬픈 여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원통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은 한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현실은 이 세상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여자예요. 복에 겨운 여자입니다. 도대체 행복해 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 별로 없어요. 여유 있는 여자입니다. 어찌 보면요, 복에 겨워서 호강에 지친 여자가 이 한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자기 남편 바라보고 자기 가정 바라보고 자기 하루하루 살아간 모습을 바라봤다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가진 것이 많구나. 내가 보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이고, 나 같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내려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도 나에게 주셨네요. 이렇게 만약에 한나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가졌던 것을 감사했다면, 그녀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이 가지지 않았던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로다, 괴로워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한나를 괴롭게 합니까? 무엇이 한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무엇이 한나를 슬프게 합니까?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현실을 바라보는 한나의 눈입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한나의 삶의 자세입니다. 한나는 자기가 가진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애써 찾으며 그로 인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조금 더 진지해지고 솔직해진다면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슬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애겨요고 기도하며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한다면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은혜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가, 없는 것 바라보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영적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것을 선택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는 한나 입장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내가 만약에 한나 입장이라면 한나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한나의 마음을 한번 스스로 이해해 보려 노력해 봅니다. 물론 가진 건 많지요. 복받은 여자지요. 남이 보기에는 호강에 겨웠지요. 호강에 지쳤지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한나 입장을 좀 더 감정이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은 그것은 다 모두 다, 예외 없이 모두 다 그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관적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슬프면 그건 슬픈 겁니다. 내가 괴로우면 그거 괴로운 거예요. 내가 아프면 그것 아픈 거예요. 주관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남이 뭐라고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주관적으로 아파하며 고통받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것이기에 남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한나에게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엘가나는 한나에게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도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무슨 뜻입니까? 한나야 너가 무엇가 부족하냐, 내가 이만큼 해주는데 너 그만큼 잘 살면 됐지, 내가 이만큼 벌어오는데 너 뭘 도대체 바라느냐. 엘가나의 문제는 뭐냐면 다 좋은데 자상해서 좋고 믿음 좋아 좋고 돈 잘 벌어 좋고 아내 사랑해 줘서 좋고 다 좋은데 자기의 아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고민하며 자신 아내의 그 깊은 마음속에 슬픔이 무엇 때문에 찾아왔으며 자기 아내의 그 마음속에 가시가 있어 매일같이 찔러대는 그 가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깊은 아내의 슬픔을 엘가나는 한 번도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너의 마음이 슬프냐? 엘가나는 그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그리고 인간관계는,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사람의 삶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내가 슬프면 슬프고 내가 기쁘면 기쁜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이 얼굴이 훤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아니, 그 사람이 기뻐하는데 왜 함부로 옆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요? 난 슬퍼서. 아니, 슬프면 슬픈 거예요. 주관적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의 슬픔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나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딴 데 가서 말도 못해요. 그냥 혼자 아파하며 통곡하는 나만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번듯한데 호강에 지쳤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슬퍼하냐? 엘가나의 그러한 주변에 그러한 말들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를 찌르는 화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변 목사는 저희 그래요. 아이고, 최 목사님 교회도 크고 부자 교인들이고 얼마나 행복했어요. 아이고, 모르는 말씀이지요. 모든 목사의 마음은 다 고통스럽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게 있습니다. 모든 여자의 마음들이 슬프듯이 모든 인생길에는 고통과 아픔이 주관적으로 다 있습니다. 주관적인 의미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없는 현실이 별로 없지만 바로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주관적으로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주관적인 삶의 고통, 슬픔, 아픔, 상처 가운데 한나가 어떻게 하였는가? 여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관적인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잘한 것, 그것은 그녀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자신의 삶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자신 마음 깊은 곳에 슬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짧은 위로를 가지고 어떤 향락이나 쾌락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모든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맞아줄 것을 그는 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가라. 너의 삶의 현실로 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히 가라. 너의 삶의 자리, 너의 현실로, 너의 가정으로, 너의 직장으로,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 삶의 현실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그 삶의 현실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자 사무엘상 1장 18절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가 다시 근심해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슬픈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그의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기 훨씬 전입니다. 그의 아들 사무엘이 태어난 건 그 한참 다음이에요. 즉 이때 당시는 그의 삶의 현실은 동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한나의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변한 것은 삶의 자세가 변하였습니다. 삶의 환경과 조건과 현실은 동일하였지만 한나의 마음 자세, 한나의 마음 상태, 삶을 살아가는 그 입장은 너무 변화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기도의 능력이 환경을 변화시킨 것이라면 우리는 더 절망합니다. 기도해도 돈은 안 벌리고, 기도해도 내 몸은 여전히 약하고, 기도해도 저 남편은 여전히 그 모양이고, 기도해도 내 자식 길은 잘 안 되고, 기도해도 여전히 나는 팔자가 싸납구나. 이거 도대체 더 절망해요. 기도의 능력, 내가 변화하는 겁니다. 슬픈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변화합니다. 괴로운 마음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합니다. 가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좌절하고 절망하여 쓰러져 있는 그 삶의 현실을 다시 근심빛 없이 일어나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따라해 보시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거운 짐, 수고하는 짐을 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팔자 다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다 주관적인 인생의 무거운 짐들 다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짐이 있어요. 저의 짐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짐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짐 짊어지고 사람에게 나갑니다. 위로받으려고 했다가요, 배신감 느끼고 관계 깨지고 원수되고 그 다음에 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저 무거운 짐 가지고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뭐 좀 잘대복을 했다가 더 크게 당합니다. 저 무거운 짐 가지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나갑니다. 도박을 해보기도 하고요, 무분별하게 쇼핑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술도, 죄송합니다, 강상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알코올리즘에 빠져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한나의 모습입니다. 한나는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나를 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한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좌절할 것 없습니다. 절망할 것 없습니다. 괴로워하고 고통받으며 통곡할 것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자라 한탄할 것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짐 내려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화, 그리고 내가 다시 보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구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그 감사 가운데 평화와 안식과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